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으며 또 자신들도 유월절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를 또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은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은 거의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시오, 당신 아들은 살 것이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의 하인들을 만나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낫게 된 때를 묻자 하인들은 어제 오후 1시 무렵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은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 것을 알고 자기와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아는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 형제들도 있어. 그리고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지내는 이웃 사촌인데 예수가 어릴 때 어떻게 컸는지 내가 다 아는데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그치고야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릴리 촌사람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았으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갈릴리 사람들처럼 어떠한 표적을 보고 놀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을 보고 놀라거나 신기해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믿어보는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인간적인 수긍과 이해가 동반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격과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은 곧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이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가 급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조금 뜬금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너, 왕의 신하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찾아온 왕의 신하의 믿음을 테스트해보시기 위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도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오십시오. 자신의 아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당장의 어떠한 기이한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을 믿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값진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시오, 당신 아들이 살 것이오. 왕의 신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소리세요? 같이 가셔야 한다니까요? 라고 되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곧장 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아들은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속의 갈릴리 사람들처럼 어떠한 표적이나 기이한 일들을 바라며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관해 나의 이해가 가능한 부분만을 믿고 있지는 않나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기한 순간들과 체험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표적이나 기이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단순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대로 믿어라, 단순히 믿으라는 말이 조금은 어이없고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인격과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갈릴리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단순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음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110번째 시간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에 갇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인가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과 아들의 병고침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 번째, 오늘 나에게는 예수님을,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나요?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적어보세요. 내일은 영하 15도에서 20도의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들 외출은 되도록 삼가하고 집에서 따뜻하게 가족들과 또 말씀 묵상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우리는 내일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